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까지는 마태와 누가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탄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계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이제 30살까지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3년이었어요. 30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3년이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살까지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몇 살 때 사건입니까? 그죠. 12살 때 있었던 사건, 유년 시절의 사건을 유일하게 좀 다루고 있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 역사적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사건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파고들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좀 깁니다. 그죠? 충분한 그 영적 의미가 이제 담겨진 제목을 제가 좀 길게 잡아봤어요.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와 놀람의 연속 가운데 임하신 불가항력적 은혜. 자,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길게 해서 다음 주 퀴즈 맞출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오늘 이제 무지와 놀람의 연속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그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부활하셔서까지도 제자들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지해요. 늘 놀라기만 하죠. 기적을 베푸면 뭐 당연히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모자란데 음식이 막 차고 넘쳐요. 몇천 명이 먹어도 차고 넘쳐요. 뭐 풍랑이 막 엄청나게 풍랑이 일어나던 그런 자연 환경을 말씀으로 탁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져요. 충분히 우리가 놀랄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치유와 기적과 또 때로는 그 깊이 있는 말씀, 복음의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놀라지만 그 놀라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딱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힘들었어요.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권적인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도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 근데 그건 내가 불가항력, 내가 저항한다고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항해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3년간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가운데 뭐가 연속되고 뭐가 지금 반복되냐면 무지와 놀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연속적인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12년간 키웠던 가장 가까웠던 누구? 부모.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부모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부모조차도 무지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신 어떤 메시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스토리를 잠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과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12살 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실종 사건이에요. 그죠? 그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잘 지내고 나서 절기를 잘 지내고 이제 다시 고향인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지냈던 지역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왔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늘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예루살렘이 항상 위에 있으니 영적 의미로. 근데 지형상, 지표상으로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40에서 15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 타고가 아니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때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해요? 하루길이에요. 1시간도 아니고. 야, 그 어떻게 하루길 갈 때까지. 제가 이제 그 지도상으로 좀 이제 살펴보니까 그 140km 정도를 하루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구글로 이제 계산해 보면 지금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걸어서 33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33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로 보면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길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쉬운 계산으로 140km에 한 반 정도 갔다라고 본다면 한 7, 80km는 이미 간 거예요, 지금. 꽤 먼 거리를 갔는데 예수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자, 누구 짐 좀 들으라고 이게 좀 말을 대답이 없냐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갔니 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하루길을 그러니까 지금 140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번 더 간 거예요, 집에. 그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가는 내내 만나기만 해봐라. 넌 이제 내가 가만히 너 두드러 패. 그리고 제가 서울에 그 부교육자로 이제 처음 갔을 때 우리 채은이가 몇 살 정도였지? 한 6살? 그죠? 한 6살이었고 은민이가 3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집 앞에 한 50m 거리에 우리 아내가 뭐 짐을 가지고 오는 게 있어서 잠깐 나간 적이 있는데 오니까 둘 다 사라졌어요. 아빠 엄마 나간 걸 보고 막내 3살짜리 아들이 뛰쳐나간 거야. 그리고 누나는 동생이 나가니까 잡으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둘 다 띠띠띠 해서 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나가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정말 한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둘 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우리 동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옷도 지금 얇은 상태에 내려왔는데 누나가 6살이 누나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당시에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 사택을 안 거예요. 글로 데리고 간 거야. 거기에 띵동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 딸이 있어서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한 거죠. 왜냐 핸드폰도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만나자마자 누굴 혼냈겠어요? 채은이를 막 혼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지혜를 발휘한 거죠. 데리고 추운데 지금 잠옷만 입고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아무데나 막 가던. 근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찾기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찾으면 혼내줘야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따끔하게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서 그러면 만나면 이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돼? 아들 예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도 지금 혼날 말인데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사대기 이건 이제 우리 내 표현이지만 정말 이제서 봐라 이거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마음에 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를 찾느냐 이런 말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영적 의미로 봐야지 우리가 육적 의미로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구원사적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이제 산수 공식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0 이제 오늘 말씀도 약간 이제 교차 대구를 좀 이루고 있어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40절부터 4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으면서 읽으실 때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충만하며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첫 번째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40절과 43절에서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산수 공식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구원을 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메시지, 그다음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란 산수 공식, 여러분 우리 저랑 자주 했죠? 구원은 뭐 더하기 뭐예요? 잘하셨습니다. 칭의 더하기 성화가 구원이에요. 두 가지 균형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임하신 은혜가 칭의가 있다면 그 칭의를 입은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계속적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성화도요, 조금 이제 그 성화에 대한 방향성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변화라고 해서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모든 성품들이 변화되는 거 맞아요. 근데 변화되는 것만 초점을 두면 우리는 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인간적 에너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화는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의 동행이 성화예요. 진짜 성화는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동행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언어와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뭔가 딱 만들어지면요, 의지로 내가 뭔가를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바꿔낸다, 변환시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어떤 겁니까? 어떤 불가항력적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절과 43절의 말씀은 칭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 칭의과 칭의라는 40절과 43절의 어떤 부분과 수미 상관을 이루는 부분이 성화겠죠. 성화. 그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50절부터 52절이에요. 자, 이것과 어떻게 이제 대비가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먼저 볼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며. 이 자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앞선 이 40절과 43절의 칭의와 뒤에 50절과 52절의 성화 부분과 연결 좀 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50절과 52절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그럼 50절과 52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50절, 이게 성화의 부분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앞선 지금 40절의 내용과 52절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어떤 교차 대꾸를 이루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은혜도 지혜. 자라가며. 잘했습니다. 우리 박인조 권사님 달려주십시오. 네, 자라가며. 저랑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저랑 가깝다고 해서 이런 걸 짠 적이 없어요. 자, 자라며.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돼 있죠. 그 다음에 52절에 뭐가 돼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라며와 자라가며,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 어떻게든 지금 다르게 해보려고 최대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뉘앙스는 지금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이제 다른 겁니다. 자, 40절에 자라면 어떤 원어냐? 이제 보시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아욱사노.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 속에는요,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자라나는 그 52절의 자람의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자라남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자연적 창조적 섭리로 인한 성장을 더 많이 강조해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세요. 나무가 자라나고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거, 이것이 어떤 인간적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적 자연 법칙이에요. 어떠한 힘과 세력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내가 하는 어떤 공부들, 학업들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하는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것도 그렇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봄이 되면 그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나뭇잎이 이렇게 푸릇푸릇해지고 또 낙엽이 졌다가 또 졌다가 또 다시 또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죠. 이게 아욱산호예요. 그러면 이제 52절에서의 자라가면 뭘까? 한번 볼게요. 완전히 다른 단어죠. 프로콥토라는 단어예요. 프로콥토가 이제 뭐냐면 점진적으로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아욱산호는요, 창조적 섭리의 자라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뭐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개가 연결되도록 문맥상의 흐름에 맞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조차도 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칭의의 역사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자라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2절에서의 그 자라가며의 프로콥토는요,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예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거든요. 이게 변화가 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제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앞부분에 칭의와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 칭의와 성화가 있다면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죠. 먼저 그럼 44절부터 4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분 발견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어떤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지도자인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만나지 못하며.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있었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고에임이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죠. 에고, 나는 뭐뭐다라는 7가지를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지금 뭐예요? 8절 빌림에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보고 싶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의 이야기와 뉘앙스가 참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뭐뭐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제자들이 바랬던 결국 마지막에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 뭐예요? 제자 훈련 수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빌리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빌리바 어떤 이름을 잘 안 붙이는데 여기서 빌리바 한 거는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오늘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계속 찾고 또 찾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성전에 있어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이 12년을 지나고 나니까 부모에게도 뭔 거예요? 점점점 지금 그것이 약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약해진 거예요. 마리아가 예전에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 사가랴도 만났고 시므온도 만났고 이런 여러 목자들을 통해서 또 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동방박사도 만났고 여러 가지 여러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12년이 지나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아들 예수가 없는 것에 지금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가운데 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랬거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구원함이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을 그래서 성령을 내가 선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인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이 44절과 45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건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지금 믿고 여러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눈에 보여지는 뭔가 만족과 채워짐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게 종교심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다 하지만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건강이 그것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내 몸이 지금 좋지가 않아. 때로 나는 경제적으로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비교했을 때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를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예수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본 걸로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심이었고 지금 육신의 아들 예수에게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모로서는 그 시야가 지금 가려져 있었고 근데 부모도 이렇게 가려졌다는 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 가운데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지함과 놀람의 연속 가운데 계속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45절을 만나지 못하게 찾으면서 어디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른 갈릴리 지방이나 저 가버나움 여러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죠.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12세 소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사적 메시지가 지금 숨겨져 있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뭐 예수님 사라진 사건을 하나의 어떤 설화로 이야기로 지금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자 우리 알잖아요 이미. 정말 그건 누가스럽지 않죠, 그죠? 누가가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쓸 때에 아마 숨겨둔 메시지를 썼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46절 보니까 어떤 기일이 나오죠?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성님. 부활이잖아요.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난즉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부분들이죠. 지혜와 그 말씀에 다 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모습, 육체가 다시 살아난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암시하는 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복음에 딱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도상에서 두 사람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가 부활하고 풀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대.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무지와 놀람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무지, 우리의 알지 못함, 우리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짧은 거,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 무지와 여러 가지 그 알지 못하는 상황,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부활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46절과 47절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가시는 그 길, 그 죽으심, 죽으심 이후에 사흘 후에, 왜 이런 사흘 후에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누가 그냥 썼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왜 사흘 후에 만나게 하시는 계획을 누가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서 쓰게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 12세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12세 어린아이가 지금 이 말씀의 어떤 깊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채은이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말씀들, 저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메시지를 막 전해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 바꿔야죠, 그때는. 그렇죠. 메시지가. 그 12세가 말씀을 엄청난 깊이 있는 걸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놀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8절 한번 보십시오. 자, 4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여기서 놀란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까? 나오죠. 누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아까 47절에 12세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여러 사람들의 그 놀람과 이 부모가 보고 놀랬던 놀람이 두 개 같을까 다를까?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죠? 47절에 그 놀람은요. 이제 진짜 보고 놀라는 그 감정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엑시스테미라는 거예요. 엑시스테미. 이게 아마 이제 영어로도 쭉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죠. 내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12세 제가 뭘 알겠어? 근데 막 말을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서 야, 뭐 완전 다른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놀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보고 놀랐다라는 이 놀라다의 단어는 뭘까요? 자, 여기 나오죠. 에크플레소예요. 에크플레소. 자, 에크플레소에는요 영어 to strike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질이에요, 매질. 때린다, 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이 녀석.
내가 이 녀석 얼마나 우리가 지금 놀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48절에 그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어, 이 녀석 하면서 엉덩이를 치고 막 어깨를 치고 막 이런 놀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놀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어떤 놀라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부모의 놀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그런 의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놀람이 아니라 그냥 왜 그랬어 나한테, 이거예요 지금. 왜 우리 부모를 근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갔어? 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랑 떨어져가지고 아빠 엄마를 고생시키고 얼마나 놀랬는지 아니? 라는 굉장히 인간적 놀람이에요. 지금 그 부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속성이 있는 게 뭐예요? 무지와 엉뚱한 놀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라는데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난 놀람이 아니라 앞선 47절에 있었던 말씀을 듣고 변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 뭐 합니까? 무지와 그냥 그런 어떤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연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의 종교심이 가득하니까 뭐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집중이 돼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는 것도 나 중심인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이 부모는요, 어떤 영적 의미로 유대의 민족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많이 모이고 있고 목사이지만 직분자이지만 성도라고 말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놀라는 건 뭐예요? 그냥 똑같은 육신적 문제로 인한 논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역사와 놀라움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냥 무지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잊어먹은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예수님 공생의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아까도 빌립한테 그랬죠. 빌립아, 어찌하여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야. 어찌하여, 이 표현을 좀 또 쓰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 대한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부모가 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로 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 몇 년의 중간기 시대가 있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겠습니까? 근데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인간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49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아주 짧게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놀라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시는 그 반문이 인간적으로는 버릇없네가 아니라 어떤 구원사적 메시아적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금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이실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프로콥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아옥사노의 은혜가 임했고 프로콥토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50절,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이제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왜 무지하지, 왜 깨닫지 못하지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이 전체적 구조가 뭡니까? 칭의와 성화잖아요. 그리고 지금 50절과 52절이 성화를 주제로 한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화는 뭐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는 게 성화예요. 나의 변화는 그 다음이에요. 따라오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동행이 있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 지금 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51절에 반전의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또 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성화적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데 마음에는 두는 거. 여러분 요즘에 한 번씩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누가복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무슨 시험 치시려고 저러시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엄청 많죠. 괜찮더라고. 내가 여기서 자유했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은 게 뭐예요? 마음에 두게 하시는구나. 지금 마리아에게 마음에 두게 하셨다는 내용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우리 강해 설교를 통해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알지 못하겠어요. 왜 내가 지금 처녀의 몸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가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는 거예요. 계속. 이 모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뭐겠어요? 말씀도 그렇고 51절의 말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뭘까요? 했어요.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집사님 여기 달란트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레마예요. 레마. 모든 말씀, 그가 하신 말씀도 레마고 여기 51절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할 때 말도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에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렵게 하려고요. 저도 자유하면서. 왜? 성령께서 마음에 두게 하실 거야. 나는 마음에 두게 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게 하려고 제가 엄청 힘을 써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한번 알아도 또 어렵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목사로서.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자유했어요. 이제는 어렵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각자에 주는 메시지를 아마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와 레마로 이게 성화잖아요. 레마가 성화잖아요. 로고스가 칭의잖아요. 칭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그
그 존재만으로도 그 말씀에 영광이 있는 게 칭의라면 성화 레마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해도. 제자들은 깨달은 자가 없어요. 한 명은 배신도 했고요. 배신해서 예수님 팔기까지 했고, 수제자라는 녀석은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정도로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산상수훈도 듣고 기적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그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 이게 뭐예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50절과 51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난 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그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신년 첫 예배 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와 키는 더 이상 안 자라겠죠. 우리 2명 빼고는. 더 이상 키가 자라는 건 좀 우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아이들은 키도 자라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키가 뭐겠어요? 건강이죠. 그죠?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고 그다음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서 어떻게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균형 잡혀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지만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 동료로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12세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할 수도 있어요. 이번 한 해도 그렇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칼이 마음을 찌르게 하듯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무지함과 놀람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레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어서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뭘 기대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그 동행을 기대합시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순서가 있어요. 성경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빌립처럼 제자들처럼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레마가 마음에 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2025년에 힘있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이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5년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우리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우리가 다 무지해요. 그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이 사람의 판단, 저 사람의 판단,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이것이 막 분열과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사실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일어날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죠? 국가 간의 분쟁,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버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고,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 건강상의 문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이 뭐냐? 마음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놀라십니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성경 모임도 더 많이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나눔들 우리가 많이 합시다. 그런 나눔들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또 2025년 연말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